예, 7교시입니다. 제가 어제 6교시를 마치고 7교시 강의 준비하다 밤에 12시가 넘어서 피곤해서 자고 이제 아침에 다시 찍습니다. 강의 준비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자,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는데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러나 단계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개인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복음은 이미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신 저 지금 이스라엘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 예수란 분 한 분,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해서 이제 완성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또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메시지죠.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제 거기서 갈림길이 갈라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 세 군데만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분명히 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즉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명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 순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알겠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년이 걸리거나 몇십 년 걸리는 분도 있어요. 또 한편 우리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신앙으로 이제 교회에 따라가서 기독교를 믿게 된, 복음을 믿게 된 모태신자라고 하죠. 그분들도 살아가다가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그래서 결국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해서 무신론자가 됐다가 대학 1학년 때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다시 돌아온 경우에요. 사춘기를 무신론자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학을 하게 된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신앙을 갖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믿는 게 가능할까?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해야죠. 먼저 우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사람이 거기에 중간에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함께 성령의 도구가 돼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만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요. 실제로 처음에는 신앙은 거부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일부를 공유하고 나누어야 결국은
죄송합니다. 결국은 그 마음이 열려요. 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목회도 20년 뭐 가까이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경험을 했죠. 결국은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느냐, 그때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복음은 그냥 쉽게 이렇게 아무나 믿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믿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형제, 친구, 이웃, 또 우연히 만난 사람, 이런 식으로 확장돼 가는 거지. 그냥 아무나 만난 사람 이렇게 마음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의 사건,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한국에 7, 80년대, 1900 그때 아주 굉장한 성장이 있었죠. 부흥이 있었죠. 물론 이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이 얼마나 그 성화가 됐느냐, 이제 그거는 일단 둘째 문제로 치고요. 거기에는 좀 여러 가지 약점도 많지만, 그러나 놀라운 그 성장이 있었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신교가 이제 한국에서 제1 종교가 됐어요. 거의 지금 18, 9%로서 한 800만이 800, 80만 이렇게 돼서 불교보다 더 수가 많은 그런 종교가 됐습니다. 적어도 통계적으로. 그러나 그런 제1 종교로서 카톨릭까지 하면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의 4분의 1 가까이가 기독교권에 있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기독교가 제1 종교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보면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이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두 번째로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복음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이 구원과 성화가 교리적으로 구분되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과정에서는 연결되는 거죠. 이걸 나누기가 힘들어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한 번 딱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루어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 바로 이제 오늘 소개하려고 그러는 이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죠. 이제 이 의사로서 살다가 결혼을 부잣집 에서 부인을 얻어서 하여튼 굉장한 재산을 가지고 병원도 2개나 차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분이 중앙대 의대를 나왔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분이 심장병으로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사실 감리교 할아버지 때부터 감리교 목사님 가정인데, 이분이 어릴 적에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에서 막 싸우는 거를 보고 그 성도들이 이제 아주 마음이 돌아서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목사님 아들인데도. 그리고 이분의 할아버지는 감리교회에서 성자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요. 아버님도 유명한 부흥사고. 그런데 이분은 이제 신앙을 거부하고 의사가 되었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돼서 아주 가난한 안성에서 가난한 사람 아이들하고 또 그런 불황인들하고 정말 목회하다가 결국은 지금 인천 방주교회에서 하는 사역하고, 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도원 거기서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옛날에 제 아내도 포함해서 이 서울에 큰 대형 교회 장로교회 다니는 그 신자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분은 그 기도원에 가서 막 설교를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두 번 따라가 봤는데요, 좀 달라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연속성이에요. 구원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깐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느낀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강한 사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를 열심히 청년부에 나갔대. 군대 감옥에 그리고 가서 얘기해요. 선교팀에 이렇게 가담해가지고 자기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오자 애들이 그 때리고 뭐 모욕을 주고 이 단체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자긴 절대로 안 하다가 그만 너무 힘들어 같이 편에 서서 애들에게 가해자가 되어 때려 죽여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예수를 잘 믿던 애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애예요. 그러나 환경이 견디지 못하니 이 아이들하고 함께 이 연약한 아이들을 때려가지고 그만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비리들이 애들이 고통을 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얘네들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줄 압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다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그럼 마저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렇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 새끼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나면 여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어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가슴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와 함께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을 간절히 목말라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보게 되었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나 오늘 내 집에서 하루를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얼마나 좋았는지 아마 바들바들 떨며 머리를 땅에 대고 울었을 거예요. 왜 저 같은 죄인인데요?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뺏은 것도 있는데 4배로 다 줘버릴게요. 이거는 나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안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이거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만났을 때에 저도 삭개오 같은 마음이었어요. 주님이 기뻐만 하신다면 내가 왜 이 쓰레기를 붙들고 살았을까? 내가 왜 이런 길을 살았을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가 늘 그 얘기를 하죠. 밤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래도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말이 안 돼서 아마 밤늦게 고민하다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 엎드려 울면서 예수님,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놈인 줄 아시잖아요. 어떻게 동족의 피를 빨고 세금을 걷어들였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울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삭개오를 가만히 끌어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너같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내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마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을 거예요. 삭개오의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분명히 고단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생각해보면 그의 인생은 세상에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던 그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살아가는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요. 우리는 그 믿음의 삶,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야 할 줄 믿어요. 안성에 가면은, 우리가 안성에 있었는데 안성 금산동 금산 로타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교회에 있는 저쪽 이제 안성초등학교 후문 쪽이에요. 그런데 안성 로타리 있는 곳에 소망교회 장로교회였어요. 소망 장로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어느 날 컵을 드는데 컵을 못 들고 턱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뭐 교인들로부터. 내 고향 안성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여보 이제 이거 다 버리고 안성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안성으로 오면은 목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제 있는 근처 제일 악한 영들이 잡고 있는 여기저기에 그냥 막 이 무당하고 굿들 있는, 어떻게 그곳으로 오게 되었는지요. 저도 그곳에서 잘 견뎠거든요. 그곳으로 오게 됐는지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장으로 가서 시래기, 이거 무공댕이 버린 거, 이거 토끼 준다고 가져와서 이거를 끓여 먹고 계시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요. 저도 도울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죠. 이분이 어느 날 걸음을 못 걸었습니다. 병원을 가보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어느 동네 분이 불쌍하니까 가서 진찰 받으라고 하여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에 왔는데, 이 뼈가 괴사가 됐대요. 대퇴부가. 이게 여기 큰 뼈가요. 이게 썩어가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걸으면 이렇게 해도 소스러치게 아프다고 해요. 그래 이걸 짚고 다니는데, 그러고서 이제 시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걷어다가 끓여 먹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의사는 빨리 이걸 뽑아내고 인조 뼈를 빨리 바꿔야 한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이거 바꿀 수 있는 돈이 있어야죠. 누가 돈을 줄 수가 있어야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같이 기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하는데 갔는데요, 의사가 그러더래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돈이 없으세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더니 병원에 어디에다가 이렇게 아마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거에 그 사람을 오라고 하더니, 내가 다 대겠다. 말도 안 되죠. 1,000만 원이 훨씬 넘는 그때 당시에 그걸 어떻게 다 대겠어요? 자기가 하겠다고 하더래요.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얼마나 되느냐 해가지고 이 의사가 보증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아니 왜 저같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왜 도우려고 합니까?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얘기를. 자기는 서울대학을 나와 미국으로 가서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다 하려고 거기 가서 열심히 병원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며 열심히 그 정형외과의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어느 날 식은땀이 나더래요. 내가 이거 잠을 못 자서 그래. 내가 이거 피곤해서 그래. 얼굴이 붓더래요. 왜 그렇게 시커매지냐? 검사 좀 해봐라. 애도 안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수술장에 수술을 하다 쓰러졌답니다. 이 의사가.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쪽 신장이 다 망가졌더래요. 너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기가 막히더래요. 공부를 죽어라고 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봤더니 신장 두 쪽이 다 망가졌다고 하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하고 나와가지고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감싸고 우는데 어떤 흑인이요 툭툭툭툭 치더래요. 너 왜 우니? 나 이래서 지금 그 진단을 받고 힘드니까 저리 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흑인이요 신장은 하나를 띄워줘도 된다. 너하고 나하고 맞으면은
내가 떼어주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맞아요? 맞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며 병원에서 자기의 검사를 전부 다 해보았는데 이게 비스듬하게 맞게 됐어요. 그래도 진정한 모르는 사람이요. 그 너 띄워주는 조건이 뭐냐? 예수를 믿어라.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내 걸 띄워주겠다. 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같이 힘든 사람들을 보면, 너와 같은 사람들 보면은 너도 똑같이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 흑인 남자는 이걸 띄워주고 어디론가 없어져 버렸대요. 사라져 버렸대요. 자기는 그 얘기를 꼭 들고 마음에 담고 있는데 이제 서울대에 와서 다시 교수가 되어 이렇게 환자들을 보고 있는데 문득 내가 그 흑인이 생각이 났다.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고 당신은 목사이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돕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이 수술을 받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세월이 지나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비봉산이 있는데 운동을 하러 가고 어느 날 보면은 거기서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 전도하고 내려오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우리는 전에는 육체를 따라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난 후에는 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버려진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의 삶과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다들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우리를 끌어주시는 견인의 은혜를 우리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남들 상처 주는 말들, 이것 하나 못 바꾼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자녀의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강력한 은혜예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는 늘 살면서 곳곳에서 만났습니다. 네. 예, 이분의 그 설교와 간증을 들으면 바로 그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나 이론이 아니다. 강력한 은혜다. 그 때문에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 이제 그것이 그냥 이야기로 주장으로 들리지 않아요. 이분 설교를 들으면 이제 그게 이 복음의 능력이 이분에게 역사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복음 정말 이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유명해지면 다 논란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여튼 한 가지 이제 이분의 신학의 문제점은 이분은 전형적인 근본주의예요. 감리교 근본주의, 또 감리교 은사주의 이런 계열인데 전혀 기독교 생활하고 안 맞죠. 그러나 이분의 이 복음의 확신과 이 복음의 삶의 능력, 이것은 우린 정말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자면 이분이 복음을 믿고 진짜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사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뭐 이런 것이 아무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에게 직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직업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직업을 사실 이렇게 만들어주고 형성해주는 이 한국의 경제 상황, 또 그것을 또 뒤에서 조종하는 정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무관할 수가 없어요. 관심을 전혀 안 가질 수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진짜 우리의 삶의 고통과 행복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러나 비정상적으로가 아니라 좋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도 공부하고 사회학도 공부하고 뭐 정치도 알고 그런 거죠. 국제 정치에도 관심을 갖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이렇게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상황, 즉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사람들과 교류하고 협력을 하면서 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특별히 더 우리의 특별 은혜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적극적인 전도와 또 책임 있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회복의 넓은 측면이죠.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뭐 교육, 예술, 체육 등 뭐 연애, 오락 이런 모든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것들이 점점 줄어가도록 노력을 하는 것, 각 분야에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일이죠. 거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는 목회자가 일반 사회 영역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신자들이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손봉호 교수,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엄청나게 이분을 막 비난하고 그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을 거의 한 25년 동안 같이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봉호 교수에 대한 평가는 한 10년 후에 여러분이 한 30대, 40대 돼서 내리면 좋겠어요. 한번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시고. 자, 하여간 한 가지 이분이 하자가 있다면, 이분은 신학을 했지만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장로예요. 장로인데도 설교를 막 했어요, 교회에서. 그거는 하자가 있죠. 교회의 우리 규칙상.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확고한 이분의 메시지가 또 있어요. 우리 아까 박보영 목사님은 복음은 그야말로 이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다. 그건 삶의 실제다. 이걸 강조하신 것처럼 이분은 또 역시 이분도 아주 보수적인 고신 출신의 신자죠. 복음은 우리를 이 사회 속에서 책임을 갖고 실천하게 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얘기를 한 5, 6분 정도 들어보죠. 저는 그 절제를 매우 강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막스 웨이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종교개혁자들의 그 윤리, 즉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그렇게 써놨어요. 세계 내적 금욕이란 말은 절이나 혹은 수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한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걸 사채하게 쓰지를 않았다. 그것이 지금 그 종교계의 영향이 짙은 독일과 네덜란드에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금소 절제하는 그런 나라로 이웃 프랑스하고는 아주 대조가 되고요. 지금 그것이 독일의 건축, 아주 유명한 바우하우스 건축 전통에 또 그 스웨덴의 이케아 그 가구 그런 데서도 반영된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일하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섰다,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것이 지금 북유럽이 그 복지에 아주 그 몸을 보이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이 다 루터교
가 지배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들이 유럽에서 좀 전 세계에서 복지가 제일 활발하게 잘 돼 있어요. 그것이 모두 루터의 그 영향이라고 그렇게 좀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도 하나님 부자를 만드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칼빈 자신도 제네바에서 구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칼빈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다 복지에 관심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복지는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제도적인 게 아니고 그 순간순간 이렇게 돕는 건데요. 불신자들보다는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사에 의하면은 종교인들은 비종교인에 비해서 기부를 5배 더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기부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구제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교회가 그 누리는 사치에 비하면 너무 이 구제가 적습니다. 사실은 교회 사치를 줄이고 교회 자체 비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선교 구제에 써야지 지금 엉뚱한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그게 독일과 우리의 아주 큰 차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여기 정부나 이 정책에 큰 영향을 끼쳐가지고 복지를 좀 확대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쓰는 것. 그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 도덕성이 상당히 결여가 되어 가지고 복지 정책을 늘리면은 복지병이 일어납니다. 뭔가 이게 복지를 이용해 가지고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지금 보험 사기가 일본의 13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제도적으로 늘어놓으면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한국교회가 좀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 정직하게 만들어서 해야 할 텐데 그걸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서로 맞물려 가면서 좀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참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쳐야죠. 나부터 겸손하게 살아야죠. 검소하게 살아야죠. 가능한 한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 지하철에서 뭐 내가 힘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서 있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80인데 내가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앉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다 더 나이 많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앉혀야죠. 그리고 나는 겨울에 좀 춥게 살려고 그럽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방 온도가 13도, 14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탄소 연료를 적게 소비하고 그렇게 함으로 환경 오염을 그만큼 줄이고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이 오염된 공기를 마심으로 병드는 것을 막고 그게 다 좀 작은 일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약한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공기가 나빠지면요 이상하게도 가난한 사람이 제일 먼저 병이 듭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공기가 제일 나쁜 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일하고 거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면 항상 그 피해자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그 원칙대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생활해야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썼지만 특별히 약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썼어요.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고아, 과부, 이방인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모습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예. 그래요. 이분의 그 메시지의 이제 핵심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가 교회 중심의 교회에서만 모든 그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사회로 나가서 사회 봉사를 해야 되고 또 크리스찬 개인들도 교회만 헌금하면 안 되고 이웃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특히 약자, 이분은 이제 약자 중심의 윤리를 강조하거든요. 돌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긍정적인 리더십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우리의 그 영혼 구원, 개인 구원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교회의 성장, 부흥에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 때와 기한은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믿으면 그게 이제 정통 보수 신앙이에요. 이제 소위 자유주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그런 자유주의에서는 기적을 안 믿고 이런 재림 뭐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성경에 믿지 못할 건 수백 수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게 이제 그게 별로 논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나라는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도 엄청난 사탄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와 소위 세상 나라, 어거스틴이 말한 이 땅의 나라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공존하면서 대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대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좋은 방법은 두 날개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두 날개. 하나는 복음이에요. 아까 이 박보영 목사님이 강조하는 이 복음. 그러나 또 한 날개는 뭐예요? 이 손봉우 교수님이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 두 날개만 제대로 난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나 순서는 복음에서 출발해서 사회적 책임으로 가야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역을 잘 하는 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감사합니다.